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귀한 직분자의 또 역할과 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합니다.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서 또 더 준비된 또 하나님의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법, 지난 시간에 굉장히, 좀 기본적인 것, 그리고 또 이제 개관적인 걸로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인 직분과 치리와 또 그 치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직분과 치리와 치리회에 대해서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다뤘던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또 이민사에서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질서 속에서 이 교회가 보호되고 또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거죠, 약속. 그래서 이 총회도회 또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큰 세계의 이 구조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또 잘 또 성장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 바로 이 헌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법 공부하는 것처럼 뭐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헌법에 관련된 또 나와 관련된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일사님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번 읽어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헌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알아야지만 내가 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의 헌법 공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또 교회의 조금 더 큰 집단 노회와 총회라는 이 기관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질서 속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을 알아야지만 교회 안에서도 질서 있게 또 규모 있게 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은 약속입니다. 깨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개인과 개인도 그렇고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약속, 계약, 언약이라는 것이 깨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헌법이라는 것에 이 약속이라는 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또 이 약속이라는 것을 변형하거나 왜곡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을 움직이고 헌법 안에서 질서 있게 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임직자들이라는 거예요. 임직자들. 기름 부어 세운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 또 성도들까지 함께 나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안수하여 세우신 임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또 사람과 화목 가운데 지내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개인적 의견, 내 개인적인 경험 이런 거 위주로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질서 안에서 더불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해서 헌법 우리가 서문하고 일장 서문하고 또 기본 양심의 자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가 또 노예와 또 총회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나 권력이나 어떠한 하이라키를 통해서 어떤 위에 있는 계급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추구하면서부터는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쟁취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거죠. 네. 나한테 맡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나가야 되는 거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 칠이라는 것, 칠이 하면 우리가 사실 듣기 좀 거북스러운 단어예요. 칠이를 당한다, 칠이한다. 칠이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떤 권력을 마치 쥐는 것처럼 행사하지만 또 칠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 굉장히 기분이 편치 않는 불편한 것이죠. 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이 아니라 공동적으로 책임지고 공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이. 칠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책임이다. 그리고 또 이 칠이를 행사할 수 있는 그 회의가 있어요. 칠이를 어떤 한두 명, 어떤 개인 그런 사람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칠이회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해 나갑니다. 그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직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력해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의 그 회의의 결정, 그래서 지난주에 뭐 가톨릭에 해당되는 또 침례교에 해당되는 뭐 해중주의, 뭐 직제주의, 장로주의 이렇게 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의 그 어떤 결정이나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출발점은 다른 교단이나 교파보다는 느리다. 합의가 되어지고 합의되는 그 과정이 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느리다. 때로는 어쩌면 좀 답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여서 나가는 그런 주의가 장로교고 우리 KPC의 기본적인 치료의 구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분의 본질은 고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성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 어, 근데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이 고난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이 잘못된 길을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또 맡, 맡은 자들이 또 구하고 행할 될 것은 또 충성. 그런 신앙적 원리들이 잘 이렇게 순환되어야 되지만, 되어져야지만,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뭐냐?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어, 불러내어 선택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모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 카피본 다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네. 네. 누가 한번 7조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조? 예, 7점은 어떤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1조 교회의 정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만민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해도 거룩한 공예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이 그것도 물론 교회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근데 그 교회를 형성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집, 또 에베소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또 고린도전서 3장에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만 성도가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인데, 아, 이 교회의 설립, 그냥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모이자 해가지고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교회냐? 물론 그것도 교회예요. 그냥 한두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것은 나도 그런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임직자들은 이 질서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질서. 만약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 우후죽순 막 하고 본인도 교회다 뭐 해서 저마다 목소리 내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운 문제가 닥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정의가 어떤 말씀 주신적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조에 해당된 그런 정의와 개념을 분명히 잡고 있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교회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교회의 조직 구조를 얘기할 때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지교회라고 하죠. 교회를 하나가 세워진다.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 이 지교회의 그 구성 요건이 있어요. 적어도 세례 교인이 15명 이상을 돼야 돼요. 입교인, 그 유아 세례자, 그다음 아동 세례자가 커서 입교, 컨퍼메이션을 했거나 세례를 받은 그분들이 15명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나 그 15명 있다가 이제 15 미만으로 된 상태로 3년간 되면 이제 바로 기도처가 되죠. 그러니까 15명 미만인 그 조직을 우리는 기도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소속된 교회에서는 이미 뭐 15명 이상인 교회로 아마 처음 시작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교회를 등록할 때는 적어도 세례교인 15명 이상이었다. 그 요건이 돼야지만 교회로서 인정하게 된다. 하는 거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은 원입교인, 또 유아 세례교인, 아동 세례교인, 세례교인 이렇게 나뉩니다. 원입교인이 뭐냐? 원입교인. 뭐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있냐? 다 뭐 교회 나오는 같은 교인 성도인데. 그러나 임시자들은 좀 그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입교인들은 12조에 나와 있죠? 12조에 보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데를 다 원입교인이다. 우리 회에 참여하는 분들, 누구나 모든 사람들 원입교인. 원입교인이 이제 그 안에 세례받은 자, 세례 안 받은 자, 뭐 중직자 뭐 다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유아 세례자, 그다음에 아동 세례자. 그러니까 유아 세례자들은 5세 미만이죠. 그다음에 아동 세례는 5세 이상에서 13살 이하 아동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동, 그다음에 유아 세례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세례교인 또는 입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13세까지 아동 세례 받은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입교를 하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입교입니다. 그다음에 성인이 돼서 14세 이상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세례교인. 통틀어서 세례교인, 입교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부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저도 원익교회이다. 물론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뭔가 처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일컬어진다. 그때 이제 뭐지 얘기하지 마시고 대충 알고 그다음 들었는데 뭐 와서 또 헌법 또 3장 교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 세 개의 칠이 구조가 있다. 이건 다 아시죠? 교단 총회가 있고 또 노회가 있고 또 개교회가 있어요. 각 그 칠이 구조에 있어서 또 다르지는 또 회가 있죠. 칠이회가 있죠. 그것들을 좀 살펴볼까 해요. 저희 교단이 KPCA이고 노회는 어느 노회죠? 우리는 무슨 노회죠? 해외 한인 네, 장로회 그거는 이제 교단이고요. KPCA 교단이고 노회는 어딜까요? 장로 너무 쉬워서 답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노회입니다. 저희는 이 캘리포니아에 보면 뭐 이 지역별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나눠가지고 노예를 형성하는데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노회, 또 LA 근처에는 서노회, 또 저 아래쪽은 서남노회, 뭐 이렇게 서중노회, 또 서북노회,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노회는 로스앤젤레스, 보통 LA 노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 좀 빨리 나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구조가 있는데, 칠이라는 말 우리가 참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듣기에 좀 거북스러울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실 우리를 케어하고 프로텍트하는 거다라는 것.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고 성도의 신앙과 삶을 보호, 지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행사되는 영적 다스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스림이 또 들어가니까 마치 권력 어떤 행사를 하는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오로지 목회적, 또 영적 돌봄 안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7이라는 의미에서 그 7일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7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7위권을 합법적 공동체적으로 행사하도록 헌법에 따라 조직된 공식적 회의체가 바로 7위회라고 해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 개인에 의해서 어느 한두 사람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조직 또 구성은 직제주의 가톨릭이나 종교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개인이 치료하지 않는다. 또 회중이 처리하지 않는다. 장로교는 무슨 정치라고 그랬죠? 무슨 정치? 대의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를 뽑아서 그분들이 재직회, 공동회, 당회 이런 구성을 해서 어, 결정하게 하는 대의 정치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총회, 노회, 당회, 이가 구성 요건으로 해서 헌법 53조부터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노회, 당회는 구성원이 누구냐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교회에서 굉장히 취리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당회라고 합니다. 세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아시겠죠? 당회 구성원들은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 2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교회로서 교회로서 등록을 하고 이제 15명이잖아요. 15명 정도 됐을 때 30명 미만일 때는 미조직 교회가 됩니다. 장로님들이 없으시잖아요. 당회가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직할 때 세례교인 30명이 됐을 때, 30 이상이 됐을 때는 장로님 두 분을 선택해서 당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성도가 25명, 입교인 또는 세례교인 25명에 한 분씩 장로님들을 더 증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교회, 중소형 교회의 장로님 몇 분이다. 그러면 사실상 성도 수는 거의 가늠할 수가 있죠. 예. 뭐 10명이다. 그러면 두 분은 뭐 이제 첫 우리 이런 개념을 보자면 30여 명일 때 두 분 빼놓고 나머지 8분이다. 그러면 8 곱하기 25 하면 거의 나오죠. 물론 이제 아, 그렇다 할지라도 뭐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떤 일에 따라서 성도들이 줄을 수 있겠지만 이런 비율로 장로님들을 선출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당회의 개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이 돼야 돼요. 과반수는 뭐예요? 2분의 1, 10분이다 그러면 5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2분의 1 출석이 아니라 과반수 출석. 과반수 출석. 그 다음에, 이 당회라고 하는 것은 단임목사 장로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리회다.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그 치리회인 당회에 의해서 또 당회의 건의와 결정에 의해서 또 이 성도들과 함께 예, 결정하는 결정 기구가 있어요. 공동의회와 재직회가 있어요. 공동의회는 18세 이상이면 다 참석할 수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 18세 이상의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참석할 수 있어요. 중고등부 참석하면 안 돼요. 18세 이하면 이상인 사람들이 공동의회 여건에 해당돼서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0조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동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이렇게 그 참여한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뭐 손들고 거냐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안건은 당회에서 결의된 것들을 보고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허락받는 자리. 물론 맨 마지막에 건의사항 있습니까? 안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간단하게 다뤄서 그것에 다뤄진 것에 대한 결정은 다시 당회로 가서 이렇게 회의하고 결정해서 다시 임시 공동회라는 걸 통하든지 아니면 정기 공동회에서 다시 올라가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회는 정해진 안건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묻고 성도들의 허락과 동의와 그걸 받아서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결정 기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규모가 큰. 그다음에 재직회는 구성 하시는 분들이 시무권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순부사, 서류집사, 협동 항동집사.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재직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직분받지 못하신 분들은 재직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재직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것도 81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로 결정된 의결, 당회나 공동회에서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매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련된 특별히 이 재정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수입이 됐고 어떻게 썼고 어떤 예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고 또 쓸 예정이다. 그리고 또 더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동의를 구한다. 보고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토론하는 과정, 그거를 재직회에서 다뤄집니다. 그리고 네. 음, 당회에서 이루어지는 음, 그 여건이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이죠. 네. 당회는 아까도 얘기했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참여해서 일들을 이뤄나간다. 당회를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장로님 한 분 저 계시잖아요. 이제 당에 들어가시면 이제 많은 장로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행정하러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행정이 아니라 영적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의 선한 목적을 이룰 것인가를 가지고 어, 당회에 임하셔야 됩니다. 당회가 바로 그런 구성체예요. 아, 그래서 어떤 교회 살림을 내가 한다, 교회 주인은 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자꾸 어떤 권력, 권한,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굉장히 그것들을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꾸 그것들을 리마인드 해야 돼요.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당회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노회가 있어요. 노회는 우리 개교회의 상회 기관이니까 뭔가 또 교회보다 큰 조직이니까 이 노예가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력 행사를 하는 건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와 중재. 예,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교회와 교회 사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이 노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건강히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노회입니다. 노예 구성 요소는 시무 목사님이 5분 이상, 또 당회가 5처, 5군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직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교회. 그다음에 이 교회는 전부 모였을 때 300명 이상 돼야지 한 개의 노회가 구성돼요. 이게 노예의 구성 요건. 회원 자격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죠. 예, 회원 자격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예,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그냥 장로님이 아니라 총대 장로님이라고 특별히 그 노예에 기재되고 저기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노예원들이 될 수 있어요. 노예는 정기노예와 임시노예가 있습니다. 정기노예는 교회 30일 전에 미리 회원들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임시노예는 어떠한 급하게 결정이 될 사항이 있으면 목사님 3분, 각기 다른 교회 3분이에요. 뭐 담임 목사, 부목사 둘이가 3분인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 3분, 그 다음에 장로님 3분, 총 6명 이상에 서 청원해서 호집할 수가 있어요. 또 임시노예 한다 그러면 적어도 10일 전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통지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30일 전, 열흘 전, 또 공동회는 한 주 전, 또 재직회도 한 주일 전, 이게 주보나 공지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러지 않고 바로 뭐 재직회나 공동회나 뭐 노예나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회의 결정 사항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굉장히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통보를 해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주 기회를 모두 드리기 위해서 누구 위해서 밀실정치, 밀실정치, 그다음에 한두 명에서 되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을 이런 요 회의에 또 그 진행되는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총회죠. 총회는 아주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뭐 개교회의 총회가 개입해서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총회와 노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노회를 통해서 또 당회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총회가 직접 어떤 교회에 개입하거나 이렇게 인력 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런 1차 개최 2개월 전에 소집 공고에서 총회를 합니다. 이 자세한 여건은 73조부터 계속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그럼 뭐냐? 예, 직분자들은 7일을 또 7회가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동될 수 있도록 그 질서 안에서 그 직분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행사해야 됩니다. 당회에서 재직해서 아니면 공동회에서 제재하고 어떤 금했던 사항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좋고 이거 되게 효과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못하게 해?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어,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안 된다는. 어, 아까도 그랬잖아요. 느리다. 결정 사항이 참 느리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는 것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이 왜 무너졌어요? 무너진 가장 첫 번째의 그 행위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사무엘이 해야 될 것들을 치러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블레셋 군들 많이 쳐들어오지. 그걸 보고 또 이스라엘 그 군사로 모인 사람들은 막 다 도망가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사무엘이 아직도 안 오는데 이거 뭐 늦게 와가지고 했다가는 뭐 어, 쳐들어오고 도망가고 이거 난리 난다. 나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도저히 신뢰하지 못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장로님, 아주이사님, 권사님 이분들이 7일을 행사할 수 있고 또 7회를 구성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회의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이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권사님 없으면 안 돼. 이거 그 권사님이 열심히 일하고 그 권사님 헌신적인 걸 보니까 많은 사람이 칭찬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개인적으로는 참 위험한 말입니다. 그분 없으면 안 돼. 아니죠.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을 더불어 같이 하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에 그 단계와 회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이제 아주 열심히셨어요. 이제 교회에서도 뭐 아주 이름 많이 나신 분이 열심히 부르는. 근데 그분이 이제 담당하고 계셨던 곳이 주방입니다. 아시죠? 주방? 키친. 그 권사님 외에는 예, 주방에서 감히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권사님이 허락하에 아니면 그 권사님이 있는 데에서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임의로 권사님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예. 그러니까 권사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권사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교회적으로 유익하죠. 뭔가 일이 되니까 주방이 돌아가니까 그 권사님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들이 쫙 돌아가니까 굉장히 교회적으로나 또 많은 사람 볼 때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결코 그게 좋은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권사님이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양로병원에 가셨어요. 지금 양로 호텔에 가셔가지고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 쓸쓸하게 보내고 계세요. 사람들이 잘 안 찾아가. 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어, 막내 아들은 어,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별세하셨고, 둘째 아들은 지금 뭐 아직 혼자 살고 계시고, 나이 꽤 많으시죠. 거의 뭐 어, 거의 70대 정도 되셨으니까. 그 다음에 큰 아들은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 일단은 너무 유능하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일을 하지 못하세요. 이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때, 교회에서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더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열심히 나가고 내가 지배하게 되고 또 나 없으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교회로서는 일이 돌아가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번아웃 되고요. 가족 사이에도 의료 상황이 있고, 또 성도들 간에도 인정은 하지만 없는 데서는 어,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늦어도 늦어도 질서 있게 나가는 것이 앞으로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여건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로님은 당회에서 공동 책임자예요. 공동 책임자. 예. 저 제가 거의 한 30년, 3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전도사부터 지금 목사 생활을 이렇게 한 게, 당회를 많이 거쳤죠. 교회를 많이 거친, 당회를 많이 거쳤는데, 제가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에서 부목사로 심무를 한 적에 했을 때, 어, 그 주한동이라는 곳에서, 물론 작은 교회가 아니었죠. 주한동에 있어도 큰 교회였는데, 그 부평으로 오면서 아주 대형 교회를 예, 지어서 이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안동에 있을 때의 교회는 그래도 장로님들의 숫자가 5명, 목사님이 장로님 5분만 데리고 하신 거예요. 예. 교인들은 막 엄청 많은데 몇만 명 됐는데, 그러다가 부평에 오면서 장로님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뽑으셔서 당회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목사님들, 또 다른 기타 장로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장로님이 되어서 더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지만 왜 저분이 장로님 되셨을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장로님이 되어서 더 신앙적으로 어, 다운그레이드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장로님 되면 목표를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어, 개인의 어떤 음, 명예나 그다음에 어떤 영역 같은 걸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는 걸 봤을 때 너무 안타깝대요. 장로님은 공동 책임자입니다. 장로님들은 주인이고 목사들은 떠나가는 사람이다. 뭐 옛날에 군인으로 봤다면 하사관들은 그 부대를 지키는 사람이고 장교들은 떠나갈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뭐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네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또 물론 주인된 의식으로 내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하면 오히려 공동체를 혼동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장로님은 공동 책임자. 그래서 세례교원으로서 그 교회에서 7년 이상 무분된 교인으로 30대 이상이신 분들을 장로님으로 선출하게 되고, 그분이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라 6년, 1년, 휴무 6년 뭐 이런 개념으로 13년을 이렇게 심호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 심호할 수 있어요. 다시 장로님으로 투표를, 성도들의 어떤 그 공동에서 결의된 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또 장로님으로 창립이 될 수 있는 자관이 생기면
이제 또 13년을 할 수 있어.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이렇게 되고요. 장로님들은 그 투표한 분들에 의해 3분의 2 이상 득표가 돼야 되고 세 번째까지만 해서 다 득표선 이렇게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3차까지 갔을 때는 3차 넘어서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피선 되시는 경우에 피택 장로님이라고 그러죠. 피택 장로님 되셨으면 6개월 이상 또는 당회 지도로 교양 훈련을 받고 노예 고시라는 걸 보시고 합격해야지만 이제 교회에서 장립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 요건이 그렇게 돼요. 물론 자세한 어떠한 그 자격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또 헌법을 보면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은 교회의 손과 발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 헌신적으로 교회의 살림을 맡아서 지원하신 분들이에요. 군대로 말하자면 일병, 이병이 아니라 상병이죠. 상병이 살림꾼이잖아요. 네. 근데 혹시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병이 살림을 다 하는 것처럼 안수지사님들은 교회 손과 발이 예. 재직회원이 될 수가 있고요. 교회의 봉사, 가진 봉사, 또 헌금을 또 수납하고 또 구제 관련 일들을 안수일사님들이 하시고요. 자격으로는 세례교인 또는 입교인으로서 5년 경과하신 분. 네,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세 이상 되신 분들은 못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의 결과로 공동회에서 또 결정된 대로 모든 교인이 투표해서 과반수 투표가 되면 당에서 그 당이 추천한 자 중에서 안수일사님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안수일사님은 선거 3개월 이상 당의 지도로 교양 훈련을 받고 소기에 또 테스트 과정을 겪으면 또 안지사님으로 임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너무 글씨가 작네. 네, 자, 권사님들은 기도와 돌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직회원이 될 수가 있고요. 교육자를 도와서 궁핍한 자나 혼란당한 교우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신방과 기도. 네. 권사님 되셨는데 아유 못 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그래도 목사님들이나 또 부목사님들에 의해서 또 성도들을 기도하고 방문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권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도 세례교인으로 5년 모험교인으로 경과하신 분 30세 이상 된 여신도. 왜 권사님은 여신도라고 해놨을까요? 안수지사님 여자냐 남자냐 기록되지 않죠. 장로님도 여자나 남자냐 이렇게 안 돼 있죠.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사실상 안수 집사는 여성들을 거의 뽑지 않죠. 그때 권사님으로 뽑는데 안수 집사님의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사실. 성경에도 보면 안수 집사 여성인 분이 있잖아요. 베베 집사라든지 할 때 그 베베 집사님, 여집사님, 그분도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장로님도 꼭 남자만 돼야 되냐? 아니죠. 네. 여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양성이 될 수 있지만 남성, 여성 다 될 수 있지만 권사님은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여신도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과반수로 또 우리 안수사님과 거의 동일한 그 과정을 통해서 될 수가 있고요. 우리 권사님도 3개월 정도 훈련 받으시고 또 임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7위회, 총회, 노회, 당회, 또 당회 내에서 또 결정기구인, 회의기구인 공동회와 재직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 일을 움직이고 또 운영해 나가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임직자, 직분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7이나 7회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또 집행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무엇이냐면 섬긴다. 항상 그 하이러키, 상급자, 하급자, 상하 이게 아니라 동등한 프렌십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매우 중요한
핵심 원칙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임직하셨을 때에 그러한 질서 안에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요. 제가 이제 그 문제 아까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해가지고 객관식 그다음에 단답형 그다음에 또 뭐 사례 몇 가지 해서 같이 이렇게 풀이하고 또 답하고 또 질문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KBC의 정치 문제 1번 이제 객관식이에요. 정치 제1장 원리에서 보면 양심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A번 교인의 모든 판단을 목회자가 대신해 준다. B번 성경 위반되는 인간의 명령에 속하지 않는다. C번 교회는 개인의 윤리적 결정을 통제해야 된다. D 양심은 공동체 합의에 규정된다. 여러분 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지목할까요? 어떻게 C, 할까요? 자발적으로 하실까요? C,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네? B? C요. B. 네. D래요. D요? 예. 양심은 C, 공동체 합의에 의해 규정된다. B. 성경에 위반되는 인간의 명령에 속하지 않는다. 음, 그 7조에 보면 나오죠. 그 양심의 1조죠. 1조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1조 볼까요? 1조에 보시면 아주 공부를 잘하셨는데 1조에 보시면 양심의 자유죠. 양심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분이 양심의 자유를 주시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신다.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관하여는 속박을 받지 않고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라고 그런 거 봐서는 답이 몇 번일 것 같아요? 아까 B번이라고 말씀하신 분. B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권자이고 성경을 넘어선 명령으로 속박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 그 국가의 명령이나 또 어떤 사회의 그 치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정하고 거기에 그 법대로 따라가야 되지만 성경에 위반되거나 또 어떤 우리 신앙에 대한 억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의견을 펴셔야 된다. 이런 것으로까지 양심의 자유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KBCA 교회의 정의 7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네, 이거 아까 저기 말씀드렸는데 A.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B. 그리스도의 몸이다. C. 성령의 전이다. D. 세례교인의 조직체만을 말한다. 어떤 것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D. D, 예, D. 세례교인의 조직체만을 말한다가 아니죠. 7조 아까 우리 편지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아까 이 무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세 번째 지교회 설립 요건은 어떤 것이냐.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A. 세례교인 10명 B. 세례교인 15명 C. 유아 세례교인 20명 세례교인 30명 어떤 것이 맞는 설립 요건일까요? 15명. E, 네, 15명. 네, 15명 세례교인 15명 이상일 때 지교회 설립이 됩니다. 네, 그럼 세례교인 30명 이상일 때는 뭐죠? 혹시 기억나세요? 2명의 장로를
예. 뽑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조직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문제 4번. 세대교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세대교인의 권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좀 살펴보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A. 성찬 참여. B. 공동의회 회원권 18세 이상. C. 교회 재정 운영권. D. 교회의 서리집사가 될 수 있다. 예, 어떤 게 C. 될까요? 예, 교회 재정 운영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재직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죠? 재직회에 장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 주무 목사. 목사님, 장로님, 네, 강사님, 네, 안수 집사님, 네. 왜 임원들, 서류집사. 네, 소리, 서류집사. 그러니까 그 직분 받은 분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직분. 예, 예.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거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재정 운영은 재직회에 관한이기 때문에 18, 세례교인, 직분 없는 세례교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거는 B번에 있는 것처럼 공동회 회원권은 거기에 세례교인들 들어갈 수 있다. 18세 이상. 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목사의 정체성에 포함되지 않은 것. 네, 목사의 정체성에 포함되지 않은 것. 목자, A, 목자, B, 전도자, C, 교사, D, 세례교인 대표자.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세례교인 대표자, 예. 목사, 전도자, 교사. 이게 이제 7조에, 아니죠. 22조에 나와 있죠.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에 보면 쭉 거기 나와 있어요. 목사이며, 치료하는 장로며, 경과사자이며, 뭐 교사이며, 전도자이며, 청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도 저희도 이제 장로인 거예요. 목사들도 사실 치리하는 장로, 설교하는 장로, 축복권을 가진 장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목사 정체성의 6가지의 대표적인 것. 목자, 장로, 종, 교사, 전도자, 청지기. 이것이 바로 목사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요건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한번 해보세요. 부목사 승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부목사 승계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거나 이제 다른 것을 가졌을 때에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님을 할 수 있겠느냐? 음. 근데 이것이 이제 금지돼 있잖아요. 예. 금지될 수 되는 가장 금지해 놓은 가장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네. 왜일까요? A. 교회가 부목사를 신뢰하지 않아서. B. 장로들의 권한 강화 목적이 있기 때문에. C번. 공정한 청빙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D. 교단 전통 때문에.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C. C죠. 공정한 청빙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들일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미 선거운동이 다 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법에는 이 부목사들의 승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 몇 조에 나오죠? 네, 25조에 나옵니다. 25조에 25조에 나옵니다. 25조에 25조 6조. 네. 이제 제가 있는 거는 청비연차를 저기하기 위해서 있다. 음, 청비, 네.
청빙 나에 있네요. 예. 쓰면 지금 받은 것이 안 나오네 또. 15죠. 음. 네. 목사 15점 메모 26점. 26조. 없는데요. 예. 잠깐만요. 제가 반환인데 어디가 뭐 찾으시는데요? 그 부목사 승계 금지 조항 제가 이렇게 찾아놨는데 지금 또 예, 갑자기 찾으니까 25조, 또 26조는 없어요. 음, 어허. 잠깐만요. 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제가 볼게요. 예, 이건 제가 다 찾을게요. 음, 음, 좀, 네, 이건 제가 다시 찾아서 할게요. 그냥 이러다가 시간 다 가겠어. 예, 저 6번은 제가 6번 부모자 승계 금지 조항이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장로 심의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 심의기관 옳은 설명 10A 네. 10년 고정 B 평생집 C 6년 심의 1년 심의 6년 심의 D 매년 시. 갱신 C죠. 예, 그래서 네. 토탈 몇 년이라고요? 13년. 13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13년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똑같이 이제 투표해서 성도들이 이제 뽑아줬을 때 과반수 이상이 됐을 3분의 2 이상이 됐을 때 사모님으로 선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 8번. 다음 중 당회의 직무가 아닌 것. 당의 직무가 아닌 것을 보겠습니다. A번 성례를 집례한다. B번 교인의 신앙 행위를 지도한다. C번 목사 위임을 승인한다. D번 교회 재산을 관리한다. 네, C. 뭐가 될까요? C. 네, C죠. 네, 목사 위임 승인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어디에 관한일까요? 목사. 총회? 총회는 아니고요. 바로 노회에 있습니다. 네, 노회에 있습니다. 그 위임에 대한 승인에 관한은 노회에 있다. 60에서 64조 이후로 보면 노회에 대한 그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그 부분에 있다는 걸 노회에 올려서 노회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노회의 조직 요건이 아닌 것은 노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시무 목사 5명 있어야 되고 당회가 5군데가 있어야 되고 세례교인이 300명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헌금액 기준이 충족돼야 된다. 어떤 거겠어요, 답이? D. D번이죠. 헌금액 기준 충족 이거는 노회 조건이 안 됩니다. 자, 10번 총회의 고유 권한은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헌법책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세요. A. 공동의회 결의 감독, 시의회 간의 분쟁 중재, 헌법 최종 해석.
B번 서리집사 임명. D, 대교회에 개입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리집사 임명권은 아니죠. 총회에서는 공동의회 결의를 감독해야 되고, 7위 공동의회, 그러니까 교회 공동의회 결의된 것에 대해서 총회가 감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회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됐는지. 또 7위 회의 간의 분쟁, 중재, 뭐 당회에서 일어난 일들, 그다음에 노회에서 일어난 일들, 또 노회에서 교회와 교회 간,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조직 간 조직 간에 대해서도 헌법이 그분에 대한 중재를 합니다.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이 총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 뭐 헌법 뭐 쟁의해가지고 총회에 올라가면, 물론 개인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회를 통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헌법 관련된 부분은 총회에서 해석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줍니다. 네. 그럼 11번. 네. 답이 지금 아닌 ABC,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요 질문 잘못됐네요. 예.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잘하셨어요. 질문이 잘못된 거죠? 네네네,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네. 날카롭게 또 이렇게 문제를 또 보시고. 네. 그다음에 교회 통폐합 결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살펴보질 않았는데, 교회의 통폐합 기준이 있어요. 교회의 통폐합. 교회를 클로스하거나 아니면 연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결의 기준이 있는데, 그걸 바로 B번이에요. 출석 교인의 3분의 2. 그러니까 이 출석 세례교인의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교회 내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겠어요? 공동에서 결정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재직회에서 결정하는 거겠어요? 운동회, 그러니까 이제 교회 통폐합 결의 기준이 세례교인 3분의 2라고 그랬는데, 요 어떤 회에서 3분의 2를 해야지만 교회가 통합되느냐, 교회가 크로스 되느냐, 그것들을 결정할 수 있겠냐고. 어느 회에서? 노회, 공동의회. 예, 공동회입니다. 공동회. 공동회에 참여한 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예. 이게 뭐 사실상 중요한 건 아닌데, 헌법에 이런 것도 나와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사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80조 5항에 보면 지교회 통폐합에 대한 공동의 성수는 공동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문제 12번. 다음 중 선교 동역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네, 선교 동역자가 또 뭐죠? 선교 동역자. 여러분, 그 헌법 제 90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90조. 90조에 보시면 선교 동역자라고 하는 그러한 항목이 되어져 있어요. 14장 선교 동역자. 안수받지 않아도 어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 동역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소속 노예의 선교 동역자를 이렇게 파송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총회를 거쳐서 노예가 그것으로 파송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안수받고 뭐 어떠한 그 선교사로서의 그 신학적인 과정을 밟지 않더라도 어떤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세워서 선교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파송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헌법 보면 그러면 네, 네, 뭐, 그럼 여기서 맞는 게 C인가요? 노예 파송 중 제출해야 뭐 회원권? 답이 어떻게 되는 거지? 답이 이제 여기서는
노예, 어디죠? 그 반드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문 성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C번 노예의 파송증 제출해야 회원권이 부여된다가 정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 반대로 보시면 되죠. 목사 안수 받지 않아도 되고요. 전문인 선교사로 인정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노예 파송증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치료의 회원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헌법을 쭉 보시면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제가 나성고등학교, 미국의 나성고등학교에 또 봉사 출신이기도 한데 어떤 부부가 이제 그 RV카를 끌고 이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신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는데 부부가. 근데 뭐 신학교육이나 뭐 이런 걸 전혀 받지도 않고 선교사 과정이랑 밟지 않으셨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하트가 있어서 전도자로 좀 세워달라. 이게 이제 이번에 선교 동역자로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나성락교에서 파송받은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공신력이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그냥 전도자로 그냥 나가면 전도한다고 나가면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통 교단이나 아니면 또 사이비 교단이나 이단이나 그렇기 때문에 나성락교에 어떤 이름을 걸고 전도자를 써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도의적으로는 이제 세워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당에서는 결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뭐 전문적인 직종에 관련돼 있거나 또 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이렇게 마땅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명함에 이제 나성락교회 이름 들어가고 그냥 전도자 누구 이렇게만 할 수 있도록만 이렇게 허락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선교사로 나갈 때는 어떤 헌법에 제시되는 대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꼭, 그분들이 의사였다면 됐겠네요? 네? 의사였으면 된 거예요? 닥터였으면 됐나요? 이제 닥터였는데 그 직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도반으로 다녔다면 그것도 좀 안 맞죠. 닥터였다면 그분이 이제 의료 선교 쪽으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갔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음. 그분들은 이제 이게 알브리카 타고 다니면,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인들이 그분들을 인정했어요. 전도 많이 한다. 근데 그분들 모르는 사람들은 알브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행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회사는 참 고민을 많이 했죠. 당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딱 줘가지고 하면 너무 좋은데 일견에서는 이제 알브리카 또 자기네들 이거 놀러 다니면서 뭐 전도 좀 하는 것 같다가 뭐 저기 한다 이런 식으로도 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공식으로 허락하지 않지만 이제 그 비즈니스 카드 네임 카드에다가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허락해 줬다 그런 말씀. 네. 단답형인데 헌법 정치의 근거가 되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냐? 누구죠? 하나님. 누가 교회의 머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머리다 이런 말 잘 목사, 안 쓰는데. 예? 목사님이요? 그럼 너무 좋은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헌법 찾아가지고 일장으로 딱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빨리 찾아보시는 거죠. 이게 뭐냐 해가지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예. 보면 제 1장 원리 서문 그 맨 1장 밑에 보면 두 줄 있잖아요. 해외 한인 장로회의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본 정치 원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다.
교회 머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교인의 공동의회 회원 기준의 연령은 몇 살이죠? 18세? 네, 18세.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80조 나와 있죠. 18세. 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뭐, 13살이 공동에 참여했다. 14살짜리 학생이 공동에 참석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회원이 되죠? 아니기 안 돼. 때문에 투표권도 없고, 뭐, 발언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은 들어올 수는 있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죠. 회의에. 네. 예, 들어올 수 없어요. 예. 18세 이상인 세례 교인들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고등학생이 18세면 어떻게 되나요? 18세 괜찮아요. 예, 18세 이상이니까. 네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부는 다, 대학부나 뭐 청년부는 뭐 두말할 필요 없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교회가 폐당회가 되는 조건을 간단히 쓰세요. 10조에 보면 그것이 이제 언급돼 있다라고 하는데 10조에 보면 지교회 설립 요건이 되어 있고요. 15인 이상. 예, 15인 미만이 미만. 되어서 3년이 되면 예, 기도처. 기도처. 그렇죠. 기도처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뭐뭐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뭐 기도처라고 명칭을 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도처라고 적으면 돼요? 네네네네. 기도처. 네, 기도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교인이 너무 줄어서 우리 이제 교회 그만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허락을 받고 허락을 하든지 아니면 또 작은 교회가 둘이 이렇게 합친다라고 했을 때도 그 교회의 공동회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세례 교회는 3분의 2 이상이 허락을 해야지만 교회를 완전 폐쇄한다든지 통합한다든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폐당회가 된다. 그러니까 당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교회가 아니라 미조직으로 기도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한 분도 없고 그 상태로 3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 폐당회, 지교회가 아니라 이제 기도처가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완전히 교회를 폐쇄한다. 이거는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장로가 복직하기 위한 공동회 득표율 기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장로가 어떤 이유서든지 이제 잠시 그 사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공동회에서 그것을 허락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투표할 때는 공동회에서 결의해서 이제 전교인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뽑히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뽑히는 건데 장로님이 이제 중간에 심호 기간 내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사임을 하게 됐는데 다시 복직할 때는 그 공동회가 모이면 그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동의가 나와야지만 장로님으로 나머지 그 심의 기간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그렇게 쓰면 되나요?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5번째. 자, 노회를 구성하는 두 직분은 누구와 누구죠? 목사님과 장로님. 네, 목사님과 총대 장로라고 해요. 총대 장로. 뭐 장로님들이죠. 뭐 그래서 그 두 분의 직분 회장들이 노회에 구성돼서 총대 장로요? 네, 총대 장로라고 합니다. 그 총대 장로는 뭐냐면 사실상 이제 노회 그 총회에 참석할 때 노회의 그 성도 수만큼 해가지고 그 제한이 돼요. 목사님 10분, 장로님 8분 뭐 이런 식으로 그분들만 총회에 참석하는 것처럼 노회도 사실상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포함한데 장로님들 사실상 그 교회에서 투표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노예 참석해야 되는데 당회 투표해서 노예 참석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거의 그냥 목사님, 장로님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하죠. 거의. 예. 그럼 답을 목사님과 시무장로님이라고 해도 되나요? 정확한 건 총대 장로님이에요. 총대 장로님이라고 정확하고. 쓰여야 돼요.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헌법에 예. 보시면 64호조 보실까요? 64호조. 64호조 보시면 어, 3번이요. 보시면 또 네네. 한번 소속목사. 보면 여기 있죠. 노예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 그러니까 당회에서 파송하는 건데 그분들을 총대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3번이건 5번, 6번이건 당에서 다 대부분 노예에 참석하라고 하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총대 장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총회의 개성수 조건을 쓰세요라고 하는데, 개성수는 뭐냐면 총회가 성수, 그러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숫자가 어느 정도 와야지만 이제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 회의를 열 수가 있어요. 75제 나오거든요. 75조에 보면 총회 성수가 있잖아요. 총회에 이분들이 이 숫자가 참여해야지 총회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총회 개성수는 노회 과반의 참석과 노회, 뭐 서노회, LA 노회, 저기 뭐 캐나다 동노회 뭐 해가지고 전국 노회가 있잖아요. 22개 노회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22개의 노회니까 11개 이상의 노회가 참석해야 되고 총대 목사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총회가 열렸어요. 총회가 이제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노예가 10교회만 나오고 목사님들은 뭐 과반수 넘었어요. 그러면 성소가 돼요, 안 돼요? 성소가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수 요건이 안 맞았는데 그 회의를 진행해서 결정상이 나왔어. 그러면 그 회의는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이 성수, 뭐 노회도 마찬가지예요. 노회도 참여한 목사님들이 과반수가 돼야 돼요. 안 되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 걸고 막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그분들 도착해가지고 그 인원이 맞아야지만 노회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네, 서리집사를 임명하는 기관은 어딜까요? 서리집사를 임명하는 기관. 총회일까요? 노회일까요? 당회일까요? 당회요. 서리집사. 당회. 서리집사를 임명을, 그렇죠. 서리집사 임명을, 우리 각 개교회에서 하잖아요. 개교회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그 개교회의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는 거죠. 그것이 이제 52조에 나와 있어요. 52조에 보시면 서리집사 임명. 서리집사는 진실한 무음세례인으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매년 임명할 수 있다. 서리집사는 매년 임명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주보에 매년 서리집사 임명해가지고 계속 서리집사들은 새로 되신 분들은 뭐 따로 표현한다든지 하지만 기존의 서리집사들도 계속 다 써서 임명을 하잖아요. 서리집사는 임명을 매년 해야 돼요. 설이라는 의미가 임시잖아요, 임시. 그리고 안수집사는 뭐냐면 기름 부어서 매년 임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항종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퇴 연령까지 계속적으로 그 집사직을 행하는 것을 안수집사다 얘기합니다. 네, 7번째 헌법 개정 간격 제한은 몇 년이냐.
이런 게 필요한가 싶은데 92조에 보면 헌법 개정이 필요할 때가 있죠. 92조에 보시면 예, 몇 년으로 나와 있죠? 년. 5항 보시면 헌법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 개정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죠? 3년. 할 수 예, 있다. 3년 이다는 거예요. 3년 안에는 못 고치니까 3년 이후에는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 번 개정되면 3년 동안은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또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매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년 정도는 그 헌법의 내용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8번 이제 다른 8번 다른 건데 문제풀 OS 문제인데 음. 자, 이게 아까 그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요거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할게요. 자, OX예요. 교회 재산은 헌금한 성도 개인에게도 지분권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없다. 없다가 네. 정답입니다. 86조에 보시면 86조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재산에 관련된 것들 시면 지교회가 아니죠. 네. 이 항 맨 마지막에 보면 단 교회 재산은 목사 개인이나 교인 개인에게 지분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산은 당회로 관리케 하고 봉사는 재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가 재정에 관해서 매월마다 보고하고 결정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월 하는 데도 있지만 또 분기별로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 내규상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전도사는 4년 안에 고시를 통과하지 못하면 평신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4년 안에 고시를 전도사도 이제 그 고시가 있잖아요. 예, 목사 고시, 전도사 고시 다 있는데 4년 안에 고시를 통과하지 못하면 평신도가 된다. 예, 맞아요? 틀려요? O예요? X예요? X? 예. 아, 보상. 4년 안에 고시를 통과하지 못하면 평신도가 된다.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이기도 한데 어, O입니다. O. O. 음. 음. 예. 합격한 자예요.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가 전도사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더 잘 살펴볼게요. 제가 봤는데 이 4년이라는 게 에, 4년이라는 게 오케이. 4년이라는 건 아니고요. 전사 고시를 합격하지 못하면 전도사직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고쳐서 하시죠. 보시면 전도사가 요 4년 안에 빼시고 고시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도사를 할 수 없다. 이게 문제를 바꿔서 그렇게 합시다. 요 문제는 그렇게 고치죠. 제가 또 다음에 헌법 문제로 나오게 되면 그 부분 좀 수정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는
전도사 고시를 합격하지 못하면 전도사직을 행할 수 없다. 50조 전도사 직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선교 동역자는 안수를 받지 않아도 노예 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예. 어떻게 되죠? 예. 50조가 아니라 아까는 88조죠. 80조, 90조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받지 않아도 노예원이 된다. 될 수 있다. 네. 된다. 그렇게 아까 정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 5번. 노예는 당해록을 검사할 수 없다. 노예는 당해록을 검사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당회는 뭐예요? 당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겨요. 매 당회. 정기 당회에도 남겨야 되고, 그러니까 임시 노예, 임시 당회 할 때도 전부 다 그 필기로 해서 다 남깁니다. 근데 그 당회록을 노예가 검사를 할 수 없다. 맞는 것 있다.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예. X. X. 예. 당회록을 1년마다 검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 그 노예 관련 보면 에, 예, 4번 사항 노예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당회록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사례를 볼까요? 사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A교회는 장로 선거를 위해 공동의회를 열었으나 당의 결의 없이 선거 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네. 여기서 뭐가 잘못됐죠?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당의 결의 없이. 네. 공동의회 소집은 반드시 당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 80조에 보시면 그 공동의회의 그 요건이 몇 가지 나와요. 공동의회를 열어야 되는 예, 여기 3번번 공동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의 결의로 소집한다라고 당의 결의에 필요한 요 네 가지의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요 부분이 없이는 당회의가 이 부분이 없이는 공동회의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소집해서 당회가 결정할 수도 있고요. 총회에서 하라고 했을 때, 노회나 총회에서 하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고요. 또 재직회 청원이 있을 때, 이거 청원이 있을 때 당회에서 협의해가지고 결의의사항을 재직회 청회가 있더라도 당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운동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당회 없이 공동이 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여기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공동회를 열 수 있다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어디다 청원하냐면 당회 청원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 이런 것을 공동회를 하자고 막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당에서 결정해서 그러면 합시다. 그러면 공동회 열 수 있지만 당에서 그것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공동회는 당의 결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예. 이게 질서예요. 이게 무너지면 이제 교회는 굉장히 큰 일을 당하는 거죠. 아까도 그랬지만 헌법은 질서라고 그랬잖아요. 질서 있게 그 일들을 해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것도 제가 한번 보고 살펴보고 바로 얘기할게요. 자, C교회는 1년 이상 연락 없는 성도들에 대해 문제 제기되었다. 헌법에 따른 자격 정지 및 복권 절차를 설명을 하세요. 그러는데, 자, 우리 그 주변에도 있잖아요. 1년간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1년 이상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은 회원권 정지가 일어나요. 회원권 정지.
이제 회원권 정지는 뭐냐면 공동의회 재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발언도 못하고 투표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공동의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다른 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공동의회 한다 보면 몇 년 동안 안 나온 사람들 나와가지고 투표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그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회원권 정지가 돼요. 1년 이상 안 나오신 분들. 음. 그리고 2년 됐다. 이분들 실종 교인으로 처리해가지고 이제 교적이나 이런 데서는 저기 하죠. 제적시키죠. 근데 이제 복권이 되는 거 있어, 복권. 그러니까 이제, 나 1년 동안 안 나왔는데, 나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럼 3개월 동안, 어, 돌아오네, 정지시켜요. 3개월 동안 뭐랄까, 모든 저기 회원권 같은 거는 이제 행사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3개월 후에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분들을 다시, 예,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교회에. 1년 있다 와도 되고, 2년 있다 와도 되고, 뭐, 특별한 어떤 과정이라 그런 거 없이 그냥, 아,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나 법으로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저희가 이런 게 사례 토의에 그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어떤 네네네.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안 나오신 분들은 회원권 정지가 되지만, 복권될 때는 그 회원권 정지됐던 1년 정도 안 나왔던 사람들은 3개월, 그다음에 실종됐다가, 그러니까 2년 이상 안 나오신 분들은 6개월 있다가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회원으로 복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안 나오신 분들은 회원권 정지가 일어나고 2년 이상 안 나오신 분들은 실종 교인으로 돼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해. 회원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1년 동안 안 나왔던 회원권 정지됐던 사람들은 3개월 후에, 그다음에 실종됐던 교인, 2년 동안 안 나왔던 교인은 6개월 후에 당회에서 결의해서 다시금 우리 멤버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1년 된 사람은 회원권 정지, 2년 안 나온 사람들은 실종 교인.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돌아왔어요? 네. 문제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다 외워서 다 써야 되는 건가요? 어, 이런 거 안 낼 거예요. 그거 자세하세요. 복잡한 아, 건 안 내요. 예, 사례 설명은, 그러니까 토의는 안 나오나요?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뭐, 회원권 1년 정지됐던 사람들은 뭐 3개월 있다가, 뭐, 실전 교인들은 2년 정도 안 나왔는데 6개월 있다가,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뭐, 이제, 아까 OX처럼,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1년 안 나온 교인이 공동회의에 참여했다. 가능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제 1년이 동안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교적에 이분들은 회원권 정지다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웬만한 교수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1년 안 나왔다가 어 나오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냥 얼싸안고 야 잘 나왔어 뭐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하지 뭐 1년 이상 안 나왔기 때문에 3개월 기다려야 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아, 법은 돼 있지만 실제적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 실행되지 않죠. 예. 그러나 그러니까 어떤 뭐, 사례 토의를 목사님이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희한테 맞냐 틀리냐 그런 거를로 퀘스천 네,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객관식으로만 쭉 나갈 수도 있고, 예, 객관식으로. 객관식으로 하면 더 훨씬 좋죠. 객관식으로 하는 게. 물론 예. 그러면 그래, 좋겠지만 그래도 네,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지 OX든 음, 객관식이든 할 건데 지금 사실 네, 네, 모르겠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문제를 던져놓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설명하는 근데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솔직히. 그래요? 네, 그러면 17조를 봐야 돼요. 그 헌법을 보시면 17조, 17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아주 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나와 있죠. 교인의
자격 정지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그 16조부터 보시면 교인의 학업, 병역, 직업, 질병 등의 사유로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해야 된다. 이제 장기 결석자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또 직분자들이 보고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당에 보고돼야 되고, 근데 1년 이상 안 나서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1년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회원권 정지가 돼요. 그다음에 2년이 경과하면 실종 교인으로 그분한테는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닌 거죠. 이제 잃어버린 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복권한다. 다시 우리 교회로 회원으로 들어오고 싶다. 그럴 때는 회원권이 정지되었던 사람은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당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고, 실종 교인된 사람들은 6개월이 경과된 돌아왔을 때 6개월이 지난 후에 당회가 복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인 거죠, 사실은. 음. 근데 이제 우리는 당회 이제 결, 네, 당회 당회 결의는 당회에서 예, 결의로 복권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시킬 수 있다는 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왔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권을 안 시킬 수 있죠. 예,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노예가 지역 확대로 인해 노예 분립을 원할 때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쓰시오, 설명하시오. 예, 요거는 이제 뭐 사실상 이런 것도 있다라는 사원으로 보면 되는데 72조 보세요. 72조. 노예가 이제 분립을 원한다. 그럴 때는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한번 보시면 돼요. 72조 보시면 노예 분립 합병 폐지가 있어요. 이제 어, 근데 이제 분립을 원할 때 보면, 여기 보시면, 1항 보시면, 분립고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거기 참석하신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예명, 기간, 파송이사, 노예재산, 노예에 속한 기간,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 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하여서 총회에서 허락이 되면 그것이 예, 분립할 수 있어요. 노예가 하나 생기는 거죠.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예가 분립되거나 합병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헌법에 들어가 있다. 웬만한 거는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노예나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 그 법에, 총회법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교회 교인 일부가 교단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자신이 기부한 헌금 일부를 지분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자기 지분을 돌려달라고 그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뭐라 그랬죠? 그 교회 재산은 목사 개인이나 교인 개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재산권을 지분을 돌려달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을 보니까 이게 성립하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헌금한 것을 본인이 교회 떠나면서 달라.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장로교단 KPCA의 교단에서 어, 지키고 있는 헌법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뭐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혹시 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부분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필요한 것들 있으면 또 그때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죄송하지만 그 객관식 2번 문제 좀 다시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객관식 2번이요? 예, 이거요? 네. 그리고 네, 예, 예. 주관식 2번 한 번만 좀 주관식 2번. 2번. 이거요? 예, 됐습니다. 네네네. 예, 예. 음, 이제 그 그러니까 총회, 노회, 그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회는 총회가 있고, 노회는 노회가 있고, 교회는 당회가 있어요. 이 당회가 정말 목사와 장로님으로 이루어진 그, 회의, 7위회예요. 7위회인데, 이 공동회와 재직회는 7위회가 아니에요. 기관 회의지. 예. 그래서 뭐든지 당의 결의에 의해서 공동이 들어가고 당의 결의에 의해서 실행된 것들을 재직해서 이제 보고하고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교회에서 왜 우리에게 설명 안 해주냐? 이미 다 설명되고 있는 건데 어, 그분들이 이제 설명을 요구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 본인들이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항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직회나 어떤 공동에 의해서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떠한 그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그러한 그 기구들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도록 장로교회 헌법은 그것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7위회, 당회, 노회, 총회 이 7위회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직분자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회가 우리 전체 교회 결의기관이고 재직회도 어떤 그 직분자들의 결의기관이긴 하지만 7위회는 아니에요. 기관의 회의죠. 그렇기 때문에 7위에서 결정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회나 그 재직회가 서포트하는 입장이지 당회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7위회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를 무시하고 공동회에 우선으로 가겠다. 그러면 어디에요? 회중주의가 되는 거예요. 회중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결정하겠다. 공동회는 뭐예요? 18세 이상의 세력인데 다 참석하는 거니까 우리가 결정했다. 그러면 회중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된 것을 가지고 공동회에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교인들이 아멘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전체 교인들이 동의를 얻는 과정이지 공동회가 전체 교인 회의라고 해서 당회를 7회를 능가할 수는 없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꾸 그 당회에 대한 어떠한 그 7회의 권한을 자꾸 그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교회가 뭐 분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명심할 건 뭐냐면 대의 정치에 의한 회의로 인하여서 이 장로교회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느리다, 빠르지 않다, 답답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교회가 역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그 느리시잖아요. 일을 해나가실 때.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시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늦지만 느리지만 제대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기구, 그것이 바로 장로교의 행정 아니면 그 목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회에 여러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회의 그 회의가 저는 참 좋습니다. 물론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을 이루고 가시는구나라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치리회는 총회, 노회, 당회가 있다. 그리고 공동회와 지직, 대교회 안에서의 당회와 지직회는 기관회의다.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보고하는 그런 회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또 설명을 요하는 것이 있을지 그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이 항법은 뭐 이게 성경책도 아니고 뭐 읽기에 정말 까다로운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 읽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보시면서 좀 궁금했던 거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네. 예. 네. 오늘 그 두 분이 지금 안 나오신 거죠? 다 나오셨어요. 예? 다 나오셨어요. 다 나오셨다고요? 네네. 우리 김정 권사님, 그다음에 변 권사님, 우리 저기 장로님하고 권사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여기 저 송필령 집사님 나오셨고요. 그래요? 네, 장로 아, 아, 나오셨고 그렇구나. 여기, 강성민이 나오셨고. 예, 화면에 여기 가려져 예, 있었어요. 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지금 몇 주 정도 더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까지 4주 했고요. 다음 주에 예, 이제 예. 2주치 한꺼번에 교회에 오셔서 공부하신다고 그랬고요. 우리 그 목사님, 그 네. 장덕재 목사님? 네네네. 일 거예요, 아마. 예. 민상금 목사님. 그래요? 민상금 목사님. 그분이 오세요? 권덕주 목사님이세요. 그죠? 장덕재 장덕재 목사. 목사님이, 한 번에 아, 그냥 교회 방문 와서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뭐, 그 테스트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그, 하시는 우리 서기 목사님 상의해서 정말 쉽게 저기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탁. 네. 일단은, 그, 교회는 법이 필요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헌법이고, 그 헌법을 운용하는 것이 치리회다. 그리고 그 치리회를 또한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 또 움직이게 하시는 분들은 또 직분자들이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일사님, 이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장로님은 공동 책임을 지는 자로서 어떤 목회와 영적 도움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치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권사님들은 기도로 뒷받침하셔야 되고, 안주지사님들은 손과 발에 대해서
발의되어서 시리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그 실천해 나가시는 분이다. 요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개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또 개교회를 또 헌신적으로 돌보고 가꾸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가꾸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장로님 또 권사님 안주일사님으로 또 인접하시는 분들이 또 이 교육과정 잘 마치시고 또 선한 하나님 일꾼이 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네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귀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간간하게 성장해 나가며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도 주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질서 있게 아름답게 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또 섬기라고 주님 직분인 줄 믿사오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겸손하게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이 되어져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교회 이익이 되며 또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아름다운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주지사님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교육 잘 받으시고, 네, 또 훌륭한 자문이 안주지사님,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